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로 14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면에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로다 고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더 깊은 은혜의 길로 나아가라 제목으로 안재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후 순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따라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잘생겨 보이십니다. 언제나 은혜의 콩깍지가 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애굽 탈출에 성공한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을 향해 길을 떠납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몇몇 지역을 거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한 해변가로 이끄세요. 출애굽기 1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까지만 말씀을 본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랫동안 애굽에서 제대로 된 쉼 한 번 없이 노예 생활을 해왔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 그들은 드디어 자유인이 됩니다. 애굽에 닥쳤던 갖가지 재앙들과 또 유월절 사건, 그간의 일들이 참으로 고됐을 이들은 이제 광막한 광야를 이동해야 해요.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해변가에서 잠시 꿀맛 같은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해주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 그들 스스로도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까요? 이제 곧 홍해바다 푸른 물에 피로에 지친 두 발을 담그고 쉴 수 있겠구나. 찐 좋아라. 휴가철을 맞아 우리가 바닷가로 잠시 여행을 떠나듯이 말입니다. 저는 지하의 한 작은 공간에서 첫 목회를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 어디 여행 한번 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한 성도님의 후원으로 전라남도 여수를 가게 되었어요. 여수 밤바다라는 노래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는데 실제 그 노래 가사처럼 여수 밤바다를 걸으며 좋은 시간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 밤바다를 걸으며 모처럼 마음 편히 담소를 나누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더 읽어보면 이 상황이 해변가에 텐트를 치고 휴식을 취하며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악을 하죠.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끌어내었느냐?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애굽에 있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왜 쓸데없이 헛된 희망을 불어넣어서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만드느냐? 극적으로 출애굽에 성공한 이스라엘. 그렇게 광야 시절 내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며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신앙생활 도중 삶 속에 내 생각과 내 기대와는 다른 상황들이 펼쳐질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세례를 받고
또 교회에서 착실히 교육 훈련 받으며 봉사헌신하고 또 예배도 잘 드리는데 생각처럼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또 고난이 닥쳐온다면 마음이 어떠십니까? 예수님 믿어도 삶에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또 남들 다 잘 사는 것 같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인내심과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조금만 더 신중히 읽어내려가 보면 우리는 결국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된 이 상황이 휴식 그 이상의 새 힘을 충전받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사하신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의 순간이요, 또 하나님의 선물이란 것을 곧 깨닫게 됩니다. 축복의 첫 단추.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새로운 아침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수 밤바다 같은 노래를 불러요. 아니, 여수 밤바다는 명함도 못 내밀 이스라엘 민족 대히트곡이 불려집니다. 제목은 홍해 밤바다. 무슨 트로트 제목 같은데 불러드릴 수는 없고 가사만 전해드리면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홍해 밤바다, 그 파도에 담긴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 당신에게 들려주고파. 홍해 밤바다, 이 바람에 걸린 알 수 없는 향기가 있어 당신과 함께 걷고파. 여호와 그는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영광스러운 탈출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노래하며 후손들에게 들려줍니다. 이 사건, 이 노래 고백은 이스라엘 민족의 영원한 정신으로 남게 돼요. 사랑하는 부강교회 성도 여러분,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께서 결국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고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이제 그들은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여정, 그 모든 순간들은 결국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요, 은혜임을 우리는 압니다. 때로 속상해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또 어긋나기도 하며 달의 힘이 풀려 주저앉을 때도 있지만 오늘 거룩한 주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다가오셔서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 새 힘 얻고 독수리처럼 비상하며 천성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홍해 사건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입니다.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라, 은혜를 기억하며 살라.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걷게 된 이 기적의 간증,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결과이죠. 앞은 홍해에 막히고 또 뒤는 바로의 군사들이 쫓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통곡한 일밖에는 없었으니까 말이죠. 대를 지어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은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는 하얀 도화지예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가게 되는 거죠. 완전히 새로워지기 위해,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이끄셨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원점에 선 이스라엘. 그래서 광야는 무엇보다도 기본기를 배우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기본기란 바로 은혜로 사는 법을 말합니다. 신앙인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기본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은혜로 사는 법입니다. 스스로 생존해 나가고 또 자기 자신만의 꿈을 실현해 가던 삶에서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끄집어내셔서 믿음으로 사는 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배우는 것이 광야입니다. 롱런하기 위해서는 기본기가 좋아야 되는 것이죠. 씨를 뿌릴 수 없는 곳, 즉 내일에 대한 소망이나 비전, 새로운 어떤 것도 일어날 수 없는 곳, 그곳이 광야인데요. 놀랍게도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란 것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곳에서, 씨를 뿌릴 수 없는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란 민족을 탄생시키세요. 아담이 흙으로 창조되었듯이 바로 광야는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이 탄생하게 되는 근원지인 것이죠. 그리고 그 근본 정신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날마다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은혜 위에 은혜. 오늘 은혜 받았지만 내일 또 새로운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세요. 모세는 나일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끝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는 그치고 땅에 씨를 뿌리고 수확할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신데렐라라는 동화를 아실 겁니다. 계모의 구박을 받으며 다락방에서 생활하는 제투성의 하녀 신데렐라가 나중에 왕자님을 만나서 행복을 찾는 이야기. 고난받는 이 히브리인들, 바로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의 여정은 바로 그 이야기와 같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 신음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깨끗이 씻겨주시고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세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복된 삶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낯선 길로, 그와 같은 척박한 환경으로 이끄시는 것은 결국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마침내 진정한 행복을 찾게끔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기에는 아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하고 또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시각차가 있습니다. 홍해에 대한 시각차. 홍해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홍해를 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홍해를 볼 때 지금 그들의 앞을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물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홍해란 것은 그들의 앞을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물에 불과하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이 홍해를 바라보면 어떠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오히려 제거해주는, 즉 바로의 세력을 무력화시키는 구원의 도구, 그것이 바로 이 홍해인 거예요. 이스라엘 편에서 볼 때는 홍해가 앞에 있을 때 큰일 났다, 너무나 큰 장애물,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서 우리는 이제 옴짝달싹 할 수도 없이 죽었구나, 큰일 났구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볼 때는 어떨까요? 은혜의 바다인 거예요. 이 홍해로 너희를 살려주려 하는 거예요. 오히려 새로운 길을 열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려 하는 구원의 도구가 바로 이 홍해인 것이죠. 바로 이 시각차. 무엇이 진실의 소리입니까?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째야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 같은 사람의 소리가 진실의 소리일까요? 아니면 바로가 뒤쫓아올 테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 같은 하나님의 소리가 진실의 소리일까요? 어느 쪽이 옳은 소리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인생의 홍해 앞에서 육신의 생각은 말합니다. 큰일 났구나, 위기다, 우리는 지금 큰 공경에 빠져 있다, 길이 없다. 반면 영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침착하자, 오히려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없던 길도 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줄 것이다. 나중에 정탐꾼 사건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어떻게 볼 것인가? 결국 말씀을 통해 우리는 완악했던 바로의 마음과 또 애굽의 압박도, 또 이스라엘 백성의 앞길을 막았던 홍해도 지나고 보니 다 이스라엘이 새롭게 되고 또 성장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을 주고 밑거름이 되는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바꾸세요.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다 이롭게,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의 삶이란 그렇습니다.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요, 다 감사한 것뿐이죠. 버릴 것이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들과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시어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미숙했던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것이 사랑이었음을 알게 돼요. 다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는 비천에 처했거나 풍부에 처했거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 찬송하는, 바로 성화된, 바로 주의 자녀로 성장하고 최후 승리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순간의 모세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멀고 먼 인생 여행을 위해 가방에 무엇을 넣으려 하십니까? 무겁게 챙겨놓은 짐을 메고 우리는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버릴 것은 버리고 믿음의 짐을 싸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길을 여시는 은혜 하나님을 통해 인생의 홍해 앞에서 당당하게 마른 땅으로 전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홍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두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라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혹은 어린 자녀들이 약을 먹을 때면 한바탕 전쟁을 치르게 되죠. 어르고 달래도 아이가 좀처럼 쓴 약을 먹지를 않습니다. 고생해서 먹여도 어떻게 하죠? 뱉어내고 토하게 됩니다. 잠깐만 참고 삼키면 간단하게 끝날 일인데 그걸 못해서 진땀을 빼죠. 독약을 입에 넣어주는 것도 아닌데 사약을 받는 장입인 역할을 완벽하게 해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성장과 또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때로 쓴 약을 먹여주실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이 축복받고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하늘 아버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고 정말 축복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감사 은혜가 넘쳐나는
그러한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쓴 약을 주시는 거예요. 너 이 약 먹어야 산다. 너 이 약 먹어야 성장한다. 그러나 아직 미숙한 부분이 있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광야의 시간을 거쳐야만 하는 것이죠. 광야는 쓴 약처럼 소화하기에는 달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것을 잘 순종하고 받아들인다면 분명 그것은 양약이 되어서 약했던 부분을 강화시켜주고 영육을 강건케 해줄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잠언 3장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훈련을 합니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사는 법,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법, 이런 것들을 배우고 갖추게 될 것이죠. 본문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느니라. 미래를 향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서가심을 묵상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서가심을 묵상하는 것. 앞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낮이나 밤이나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앞장서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선행적 은혜라는 말을 배웠습니다. 가물가물하지만 기억하시죠? 선행적 은혜. 구원은 이 선행적 은혜라고 불리는 것과 함께 시작을 해요. 순서적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죄된 우리가 무언가 옳은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우리가 양심이 생기고 또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나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도 변화하고 싶어. 나는 하나님의 내 자녀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지라는 그러한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부터 주어질 때 우리에게 가능한 것이고, 또 우리 육신에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그 모든 것까지도 능히 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듯 우리 삶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하고, 또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앞에 또 우리는 뒤에, 이런 형태가 되어야 해요. 우리의 행군의 중심이 누가 되셔야 되냐? 바로 언제나 하나님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고백을 언제 합니까? 아주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런 아주 평온한 시절에 이 다윗이 이런 시를 부른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막막한 상황 속에서, 광야 속에서, 고독한 그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여호와를 묵상하며 나아갈 때,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때 내가 언제나 늘 꼴을 먹었고 부족함이 없고 정말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구나라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 느끼게 될 때 바로 이와 같은 정말 놀라운 은혜의 찬송이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길을 먼저 가고 계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늘 초청하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겸손히 그 뒤를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영접하시는 하나님은 앞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든든하고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장입인 역할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쓴 약도 꿀꺽꿀꺽 삼킬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 얕은 물가에서 첨벙첨벙 소리만 요란하게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은혜의 더 깊은 물속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이 들어가도 죽지 않습니다. 아니, 겁먹지 말고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더 깊이 들어가는 것, 그것이 살 길이에요. 광야를 통과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얕은 물가에서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먹을까 말까, 먹을까 말까, 너무나 쓴데, 그렇게 하다가는 계속 시간만 가고 결국 후회만 남습니다. 쓴 약일지라도 이것이 결국 어머니, 우리 부모님의 사랑임을 알고 양약이 될 줄 믿고 아멘하고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광야 속으로 돌진하고 더 깊이 들어갈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셨던 그 은혜의 바다가 갈라지면서 마른 땅으로, 그 은혜의 길로 첩경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정말 오늘날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생존할까라고 했을 때 끝까지 주님 손 붙잡았던 그 손 놓지 마시고 더 깊이 주님을 따라 기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살 길이고 더 나아가 축복받는 비결임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부안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어서 또 한 가지는 같은 맥락인데요, 바로 주도권의 문제입니다. 누가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 바로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인가? 아니면 하나님이신가? 광야 여정 동안 끊임없이 바로 이 주도권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가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것을 자꾸 연습하고 훈련하셔야만 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라고 나오는데요, 일반적인 길로 가지 않고 홍해를 향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신 하나님, 왜 우리를 일로 인도하시지? 왜 이러시지? 이게 뭐지? 어라? 이게 아닌데,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바로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즉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일로 가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인도하시지? 왜 이렇게 풀어가시지? 우리는 이상하지만, 거부 반응이 올 때도 있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 크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늘 배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 내 고집, 내 소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굴복합니다. 내 뜻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그 훈련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맛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뜻이 계시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고난받던 욥도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결말에 가서는 자기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또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해요. 혼돈과 어둠이 사라지고 결국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어지러이 흩어져 있던 그 퍼즐들이 하나하나 조각조각 맞춰지면서 천지를 만드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면서 이 욥이 그 모든 혼란했던 순간들이 다 정리가 되면서 내 주장을 거둬드립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군요. 다 하나님이 이렇기 때문에 나를 이러한 고난의 쓴 잔을 먹여주신 것이군요. 그러나 결국 이 고난이
유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홍해로 총 화력을 쏟아부은 것은 바로의 완벽한 자살골이 되어버립니다. 빅데이터로 엉뚱한 결론을 도출해버려요. 내가 가진 정보력으로 아무리 날뛰어도 결국 바로와 같은 착오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임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따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보내셨을 때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으로 나를 모셨지? 그곳에 보내셨을 때는 그 여건 속에 다 길이 있기 때문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셨고 보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기 직전에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순간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다윗이 사울로부터 그의 칼을 건네받지만 그 칼을 가지고 싸움에 나아가지 않는 모습입니다. 어디서 보지도 못했던 어린 다윗이, 소년 다윗이 당당하게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벌벌 떠는 그 앞에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사울이 자신의 갑옷과 검을 다윗에게 줍니다. 내 검을 가지고 그럼 나가 봐라, 싸워봐라. 저 골리앗을 이겨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길 바란다. 라고 말하고 다윗이 그 사울의 갑옷을 입고 검을 차고 움직여 봅니다. 근데 이 다윗이 어때요? 아직 소녀예요. 미소년이에요. 그러니까 어기적 너무나도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 벗고 칼을 다시 사울에게 줍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해요. 승리한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주님께 묻기를 즐겨하였던 다윗. 주님, 제가 올라갈까요? 주님께 늘 묻기를 즐겨하였던 이 다윗은 언제나 칼자루를 쥔 것은 사울이 아니라 세상 권세가 아니라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내가 이 칼을 받았지만 이 칼자루를 쥔 것은 당신이 아니고 그 세상 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저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나왔고 내가 하나님을 모여가는 저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철옹성과 같았던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거대한 골리앗이 한 번의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부강교회 성도 여러분, 칼을 칼집에 꽂으시고 말고의 길을 다시 붙이신 그 예수님을 따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바로와 같은 강팍한 마음이나 또 이스라엘 백성이 품었던 그 두려움이 아니라 바로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노래가, 이 고백이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감격하여서 분출해내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홍해 사건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진리 메시지 세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라. 애굽에서는 10가지 재앙 속에서도 구별하시어 해함이 없게 하셨고 또 광야에서는 어떻습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였지만 막상 눈앞에 바로와 또 애굽 군대가 보이자 순간 공포와 불안에 휩싸이는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하죠.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게 옛날 옛적 남의 이야기 같고 또 홍해가 갈라질 결과를 우린 너무나도 많이 듣고 보아서 알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찌 보면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불평을 하지? 왜 이렇게 원망을 하지? 왜 이렇게 믿질 못하지? 왜 이렇게 어리광을 부릴까? 하지만 막상 이 상황을 내가 겪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라고 이런 반응을 안 보일 거란 장담을 우리는 쉽게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조금만 나를 위협하거나 힘들게 하는 상황이 펼쳐져도 금방 넘어지는 게 보통의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은요, 우상과도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실은 죽지 않는데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이 만들어낸 허상, 가짜 생각, 가짜. 그러니까 실제가 아닌 어떤 가능성이 만들어낸 허상의 감정이 바로 이 두려움인 것이죠. 내가 아직 겪지 않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드문 일이지만, 보기 드문 일이지만 없는 일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설마 그런 기적이 일어나겠어?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어떡하지? 무섭다. 걱정된다. 죽으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또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큰일 났어 이제. 너 이제 끝났어. 너 죽었어. 바로 그런 말을 들을 때 아직 그것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그런 감정에 휩싸여서, 거짓 감정에 휩싸여서 넘어지고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그거 가짜야. 그거 허상이야. 그거 거짓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냐.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너에게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베풀어질 그것이 진짜야. 그 일이 너에게 일어날 것이야 라고 끊임없이 그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 또 앞에는 바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이 이 상황.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큰 동풍을 통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또 물이 갈라져 좌우에 벽이 되고 감추어져 있던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진시키십니다. 다시 바다의 힘을 회복시키시고 애굽 사람들은 그 드러난 길로 건너가지 못하죠. 이 모든 것을 보고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종 모세를 신뢰하게 됩니다. 홍해 사건은 이렇게 두려움의 대상을 바로에서, 홍해에서, 혹은 헛개비인 그 무엇에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바로가 아니다. 저 홍해가 아니다. 그 모든 것은 너를 머리털 하나 상치 못할 거야.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할 분은 누구신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이 홍해 사건은 그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인지, 경외할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믿고 섬기고 따르고 예배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바꿔준 사건. 바로 그것이 이 홍해 사건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일부러 바로 그와 같은 길을 겪게 하시면서 그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던 것이죠. 어떻습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겠죠? 이제 우리 부관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시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는 그 참 좋으신 하나님, 특별히 우리 부관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상이 아닌, 허상이 아닌 분명히 살아계신 그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시며 천지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땅과 바다가 함께하는 이 바닷가, 해변이라는 것은요, 의식과 무의식이 만나는 교차점, 바로 그 경계를 뜻합니다. 의식과 무의식, 즉 이상과 현실의 경계, 그 경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서 있는 셈인 것이죠. 자, 이들의 앞으로는 저 멀리 수평선 너머 새로운 세계에 대한 푸름꾼, 찬란한 미래가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어서 와, 어서 건너와. 그런데 뒤로는 어떻습니까?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총동원한, 이들을 붙잡으려는
바로 그 람세스 2세가 즉 악몽과도 같았던 지난날의 고된 현실이 다시 이스라엘의 발목을 붙잡으려 하고 있죠. 현실을 상징하는 육지, 그리고 비전과 희망, 해방과 자유를 상징하는 바다. 이 육지와 바다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이스라엘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꿈과 환상의 끝자락, 바로 이 현실과 이상의 경계선상에 세워진 이스라엘은 어떤 결과에 도달하게 될까? 이들은 바다를 선택할까? 아니면 현실 세계의 항복을 선언하고 다시 사람들 품으로, 마을로 돌아가게 될까? 꿈을 향해, 이상을 향해 자신들의 한계까지, 극한까지 밀어붙인 용기와 도전 정신은 분명 충분히 박수 받을 만하지만 그러나 결국 여기까지인 것일까요? 현실의 거대한 벽 앞에서 이스라엘은 지금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어쩌면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냉혹한 현실을 피해 이 예배당으로 피신해 오신 것입니까? 누구의 비판대로 고통을 잊기 위해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죽은 언어에 불과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갈 길을 인도하시니 내 삶에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는 허상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셔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를 소망의 내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코로나의 여파 속에서도 우리가 힘을 다해 예배하기를 힘쓰는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또한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함께 해주시기에, 그것을 확신하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직 법궤가 없던 시절 선두에서 이스라엘을 이끌던 모세의 손에는 요셉의 유골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던 것이죠. 그 언약의 성취를 믿고 그 땅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약속의 상징인 이 요셉의 유골과 그의 유언,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리니 너희는 나아가라라고 요셉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언합니다. 어떠한 난관이 찾아와도 그 하나님 약속을 믿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꿈에서 채색 옷을 입었던 요셉은 현실에는 온갖 시련 속에서 오물로 얼룩져 있는 누더기를 걸쳤었지만 그는 별이 총총한 밤 하늘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게도 결국 더 말도 안 되는 허황되고 거짓된 탐욕과 환상, 신기루를 쫓아서 내 것을 투자하고 또 내 인생 전부를 어리석게 걸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을 선택하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꿈,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선사한 꿈이라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맙니다. 그리고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요셉의 유언처럼 이렇게 마지막으로 약속하며 마감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너희에게 오리니. 아멘.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길을 만드신 기적의 주님이십니다. 어둠 속에 빛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기적의 주님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행하심이 보이지 않아도, 때로는 우리가 느낄 수 없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멈추시지 않으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와 같이 이르시다.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처음에 여수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언젠가 여수를 다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이유는 그곳에는 이순신 장군, 또 손양원 목사님, 바로 그와 같은 많은 순교자들의 피와 얼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길을 열며 민족을 앞으로 나아가게 했던 그 기계와 정신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마른 땅으로 행하게 하신 것은 약속의 땅을 밟고 정복해내게 될 이스라엘의 장밋빛 미래를 미리 맛보게 해주신 사건이에요. 죄는 씻기고 의로 다시 사는 경험을 통해 천국을 약속받습니다. 이 홍해의 마른 땅을 건nom을 통해서 결국 나중에 우리는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정복하게 되겠구나, 그것을 캐치해야 돼요. 그 예고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언젠가 과거에 혹은 오늘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가 마른 땅을 기적같이 걷는 그런 체험이 있으시다면 앞으로 닥칠 여러 가지 환난들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입성하고 정복하고 최후 승리케 되는 저와 여러분의 그 길을 확증하고 보증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시작한 믿음의 여정, 결코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돌아가서는 안 되는 길을 우리는 걷고 있습니다. 우리의 길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 그 은총의 길을 힘차게 전진하며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최후 승리하는 북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운 길을 여시며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 더욱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